16절 말씀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제가 계속해서 내 아버지 집의 중요성을 아마 이제 다시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구별된 곳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내가 준비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집, 그 아버지의 집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어. 그 아버지의 집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집은 보니까는 병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토록 거기서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최고 좋은 컨디션으로 최고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아버지 집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 그런 곳.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그 아버지의 집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자,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푸른동산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집,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바로 오늘 이 말씀, 그 첫 번째 표적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1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유월절 하면 잘 알다시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전날 밤에 양을 잡았어.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서줄에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잡아가고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너희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되 일주일간 축제처럼 지켜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처럼. 그러니까
축제가 뭐예요? 마치 잔치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 있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양이나 염소나 그런 걸 원래는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어디 정전 한쪽에다가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그다음에 각종 것들 돈을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바로 누가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양을 데려오기 힘드니까 소를 데려오기 힘드니까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그것을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데 그 화폐를 바꿀 때도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화폐 교환이 아니라 4대1 정도. 그러니까 사는 전애들이 가져가고 일은 이스라엘 이거 돈 바꾸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착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특이하게 다른 때는 그냥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얘기했다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당시에 이 기독교가 십자가 사건을 6월절의 의미를 성취되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이제는 이 6월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철저하게 너네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4절에 나옵니다. 성전에 앉아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 하나님께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그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뭐요? 정화시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애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구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뭐예요? 그 먼 길에서 힘들게 그 양 한 마리 살려고 비둘기 한 마리 살려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은 그 돈을 그들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올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거는 아니다. 맞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답게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처럼 이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시다가 어렵게 일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육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친교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 육체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 바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전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지가 못한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끔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끔 하면은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갑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에 의해서 왔다가 습관에 의해서 가고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고 습관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다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도 여러분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어서 라고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가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지금 한 길을 왔어요.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낯선 젊은이가 와서 행패를 부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행패예요. 파격적인 행패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뭐 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가증스럽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부터 자신들의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그 꼬라지가 얼마나 싫은지,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똑같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파는 자만이 나쁘냐? 아니요. 사는 자도 나빠. 왜? 마음에 전혀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돈 몇 푼 주고 난 뒤에 사가지고 그냥 앞에 떨렁 맡긴다. 이 6월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과 맞바꾸는, 내 목숨과 맞바꾸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절기를 너무나 어느 날 순간부터 소홀하게 느낀다. 우리 교회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주가, 하루가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 오늘 교회 갈 날이 됐으니까는 성경 뚝뚝뚝 가자 교회. 그러니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고 사모함이 없는 내 안에 이미 아무 생각이 없는.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전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아니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고 난 뒤에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그 하는 물로 포도주 하는 그 사건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줄 때도 아무나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왜 자기에게 그 직분을 안 주는지, 마치 모처럼 칸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기가 찰로 다니겠어요.
그리고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 그 직분을 사시나무 떨면서 우리는 충성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야.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냥 빼대가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성전의 그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허용치를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올 1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면서 제대로 말씀 붙들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봐보십시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너희네들이 우습게 하는 곳이 아니고 이 집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아보세요.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뭘 만들고 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집인데 저와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으니 그걸 본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갑시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앉기만 해도 그냥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비 내리듯이,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수납비 내리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서 어이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이할고 하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쫓아버립니다. 아니, 제사 드리러 와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재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재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1년 동안, 그것도 1년을 준비해서 오는데요. 1년 준비해 오는데도 주님 추천. 우리가 하루가 1년이 돼야 되고, 하루가 10년이 돼요. 하루가 100년이 돼야 되고,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를 사모하면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박한 마음. 정말 절박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면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모인 공간이 천국이 될 것이고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의 장소가 될 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예배를 준비합시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합시다. 내 몸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내 모습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자고.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하고 난 뒤에 한 번만 기도합시다.